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9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었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에서 또다시 중요한 시간,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또 다른 위대한 왕, 이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 요시아가 어떻게 위대한 왕인지는 역시나 이 열왕기에서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들은 그 다른 좋은 왕들에게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시아만을 위한 평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앞으로 그가 해내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요시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아가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서 중심을 잡고 종교 개혁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도 약 10년간의 그 행적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무언가 능동적으로 하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의 이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작은 먼저 성전의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하는 대규모의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부터 요시아라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성전이라는 곳을 수리한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크게 행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공사 중에 요시아의 지시 중에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전 보수의 감독을 맡은 관리자들에게 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관리자들에게 일임하였던 은화를 주면서 이 은화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관리를 맡은 사람들은 신뢰를
할 만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레위인들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그 신뢰에 보답할 만큼 이들은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 보수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이 혼자서 이 어떤 성전 공사, 종교 개혁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곳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종교 개혁의 그 시작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하고요. 그 사반을 왕에게로 보내서 왕에게 그 책을 다시금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율법 책의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는 11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옷을 찢는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당시의 방법이었죠. 근데 요시야가 무엇에 대해서 슬퍼한 것일까요?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따랐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 죄악된 삶을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열왕기하의 흐름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히스기야 때 유다는 다시금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위기까지 벗어나는 어떤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후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망가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 찾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이 유다에게 있을 일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을 그가 깨달으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은 실제로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기초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일까지 나눈 말씀에서 그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성찬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그때 나의 생각대로 내가 보기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로 시작되는 유다에 다시금 불어오는 그 영적인 대각성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대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새 일 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중심을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